창세기 35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모두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또 이방 신상과 너희들의 그 화려한 금고리들 또 옷들을 다 버려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베렐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게 정결 작업이에요. 정결 작업. 우상 숭배 또 이방 신상들 또 그와 관련된 세속적으로 관련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인 그런 화려한 금 귀고리들 사치품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교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세상계 좋다 보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빨리 예배가 끝나가서 골프 치러 가야지. 빨리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대체 맛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한 우선순위들이 자꾸 이게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을 때? 세겜 땅에 살았을 때. 여러분도 지금 아직도 이 세겜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겜 땅에서 머물고 싶으십니까? 세겜을 돈을 주고서 사들여서 그곳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렐이에요. 베렐에 올라가야지만 천사가 사닥대라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베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을 향해야 되는데 그곳은 향하지 않고 아직도 세겜에서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은 세겜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항상 어디가 돼야 돼요? 베렐이 돼야죠. 베렐. 그걸 놓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인 너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도 겉에 있는 치장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버리는 세레모니를 하라 이거예요. 그 야곱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야곱은 그 말씀을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얘기하는데 누구도 반대하거나 또 거기에 항거하는 자가 없이 동의하여서 모든 걸 다 내놓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는 야곱과 세운 이 구원의 언약, 이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스스로 정결한 후에 하나님의 집 베렐로 올라가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둘째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신앙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확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확증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 점검,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묻어져 있는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 상태가 뭔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 정도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내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물들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세겜에서 빠지고 살았던 거예요. 세겜의 화려함들, 세겜의 풍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신앙을 점검할 틈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늘 드리러 다녀요.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때가 되면 11조 내고 감성금하고 해요. 뭐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이 신앙이 그거로 점검이 됩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버려라. 가장 먼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베이직하라요. 제로 베이스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피해 보복 사건이 있었던 세겜에 도착해서도 예배를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34장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세겜 땅에 와서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예배 제단은 거룩함과 정결함은 멀어졌던 거예요.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형식에 불과했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세겜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서 화려함 속에서 또 풍요함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이 화려함과 호기심에 빠져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화려함과 풍요함에 빠져서 그 지역을 구경하러 다녔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사단 마귀들의 먹잇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맹수들이 뭐 큰 양떼나 아니면 뭡니까? 얼룩말 때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보면은 맨 앞에 우두머리를 잡던가요? 뒤에서 낙오된 가축들을 잡죠. 세상 그래 아무리 맹수인 그 사자나 호랑이도요, 그 떼로 몰려오는 그 가축들은요 감당 못해요. 얼마나 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는 떨어진 자들, 소외된 자들, 절름거린 자들, 뭔가 그 무리에서 도태된 자들을 먹어치웁니다. 왜 생길까요? 그게 지금 디나가 바로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겜에서 온전한 예배에 거룩과 정결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탄식하는 예배였다면 이 화려한 세겜 땅, 풍요한 세겜 땅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을 때 반증하는 거죠. 그들의 예배는 세겜 땅의 예배는 드렸으되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다. 정결과 거룩함을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게 봐도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세겜에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 진정한 가난한 심령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린 거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세겜의 화려함 속에, 세겜의 풍요함 속에 빠지지 않겠죠. 그걸 어디서 우리 또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세겜을 베크시타에 사들였다. 땅을 사들였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정착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은 온통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려함과 풍요한 세겜만 있고 뭐는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만난 베렐의 예배는 빠져있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 생각이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성소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늘 성령의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정결한지 깨끗한지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즉 우리 성소의 내부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해서 내 안에 성전은 없을지라도 그게 뭐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보면은 생각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대로 행동 안 하십니까? 미안한 예입니다. 이거는 나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내가 오늘 머리 깎을 거야. 그럼 깎아요. 그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그 머리 깎대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행동으로 해요. 선한 일이든 의로운 일이든 아니면 더 많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일도요. 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의 발점은 어디예요? 생각의 시작은 어디예요? 마음. 우리는 마음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이 깨끗하고 정결함은 항상 어떠한 생각으로 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에 지배받아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지금 야곱의 생각에는 늘 세겜만 있던 거예요. 세겜의 화려함, 또 세겜의 풍요함. 베렐의 경건과 거룩은 그의 생각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내가 너 죄 짓고 아버지 것 빼앗고 형 것 빼앗았던 이 죄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내가 너 죄인이었는데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데 너 지금 이렇게 빠져 살아?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가 뭐 좋아서 도와줬냐? 아버지 것 뺏고 형 것 빼앗고 도망치는 이 극악무도한 죄인아 야곱아, 내가 그 죄를 한 번도 너에게 얘기해보지 않고 그걸 해서 어떤 문초도 내가 하지 않았던 나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러한 너의 죄의 마음된 상태에서 20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도 늘 너와 함께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라반이 돌아서 널 죽이려 하고 또 너 형 에서가 너를 또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바뀌어 주어서 결국 여기까지 내가 너를 오게 했는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화 날만도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렇게 생각이 하나가 잘못 잡히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날짐승과 들짐승들이에요. 이것들이 와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늘 깨끗이 정결히 씻혀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이 더러운 성소, 더러운 이 성소를 늘 정화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성소에 모든 묻었던 죄악의 찌꺼기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돼요. 여러분, 기름때에 쪄든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 씻은 자들은요, 아무리 외형이 추하고 더럽고 기름때에 쪄든 옷을 입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깨끗한 심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늘 닦고 치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샤워 하루에 한 번씩 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잘 깨끗이 씻으시면서 몸은 깨끗이 씻으시면서 여러분의 성령의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 씻으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게 뭡니까? 들짐승이 또 날짐승들이 여러분 주위를 배회하고 날아다니면서 여러분의 그 성소를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여러분을 배회하고 날아다니는 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그 잡생각이 뭐다? 바로 들짐승과 날짐승이에요. 어슬렁어슬렁 들짐승이 여러분을 돌아다니게 하고요. 날짐승이요,
여러분을 계속 마음 성소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하나 날아다니면 굉장히 거슬리죠. 계속 거슬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여러분의 잡생각은요 절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짧은 인생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잡생각이 세상에 이루어지던가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생각 앞에 잡이 붙는 거예요.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그것이 바로 들짐승이고 날짐승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전을 계속 배회한다고요. 아주 거슬려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낄 때마다 여러분 날파리 끼면 어때요? 아니면 그 뭡니까? 모기 한 마리 끼면 어때요? 그냥 그 한 마리 잡으려고 F킬러 그냥 온 방에 다 뿌리지 않습니까? 그 날파리나 모기 한 마리 잡을 때는 F킬러 뿌려서 온 방을 다 소독하면서 성령의 전에 말씀의 전에 이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날아다니고 배회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제외하잖아요. 그거 하나 여러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좀 기도 F킬러로 말씀 F킬러로 예배 F킬러로 뿌리세요.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잡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잡생각이 많다.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들짐승과 날짐승이 내 성령의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점검이에요. 이게 신앙의 점검이에요. 이게 내 믿음의 확증이에요. 이것도 점검하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육신에 오염된 것은 그렇게도 잘 알면서 내 내면에 오염되고 추악한 것은 왜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지금은 썩어 냄새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년의 전에 죽은 동물의 시체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아주 풀풀 나요. 성령의 성소를 황무지로 황폐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성소를 늘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단 하나예요. 성령과 늘 가까이 지내고요. 말씀과 늘 친숙해 지내야 되고요. 그러면 어때요? 생각이 늘 정결하고 생각이 늘 거룩한 거예요. 이래야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행함은 어디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의 마음, 성령의 전에서 나온다. 그거는 그냥 인생의 공식이에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에 가까울 때는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애끓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이는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다 씻고 다 옷 입고서 바로 안 가요. 한 5분 10분 정도 짧게는 몇 분이라도 잠깐 성경을 읽고 아니면 책을 좀 읽고 이렇게 하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습관은요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그 루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쉽진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에 오던 성도들이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래 그의 모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올바른 생각, 정결하고 거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지배가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까? 그걸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성령의 전을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이 세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의미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겜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못하거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더러운 짐승들이 배회하고 날짐승을 날아다니는 세겜 땅에 빨리 하나님은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의미 없는 예배드리니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에 어마어마한 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학살과 피 보복의 사건,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방 신상과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날파리와 날짐승과 들짐승이 배회하는 그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이 죄와 오염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게 했어요. 왜? 안 떠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좋아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하시는. 그러면 순종해야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막 가시 같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거로 좀 아파하면서 승질내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죠. 그 화려함과 풍요함 속을 접어들 수 있는 마음 주셔야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믿음이야, 믿음. 믿음 없이는 그 화려하고 풍요함 속에서 돌아설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씀, 면도칼로 여러분을 긋는 그 아픈 말씀이 듣고 승질내지 마시고, 믿음은요, 그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프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 말씀과 믿음으로 그 행위들을 꺾지 못하면요, 승질내고 말씀 앞에 막 가시 같은 말씀, 면도칼 같은 말씀이 막 승질내고 막 그냥 단점이나 막 얘기하고, 그 화려함 속에서 좀 편안함 속에서 돌아서라고 왜 날 이렇게 하냐고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발전 없어요. 그것을 면도칼같이 아프고 가시같이 아프고 풍요함을 뺏을지라도, 나의 어떠한 방법을 뺏을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왜? 날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야곱의 축복의 길을 이 땅에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게 되면 야곱과 너희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약속된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를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절망하며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너무나 큰 의미 있는 곳이 야곱이에요. 이 베델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상 숭배라는 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악행을 다 버리고 제거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겜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 이제 뭘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의 생각으로 뒤바뀌어지며 결단함으로써 정결 작업을, 거룩한 작업을 완성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씻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야곱과 야곱 가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벌벌 떤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그러니까 오줌을 질질 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러면요 야만 해도 오줌 싼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야 우리 형이 뭐 있어요? 야만 한 거예요. 미나나 지나나 불렀는데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보복 사건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곱뿐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까지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다. 이건 결국 야곱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오직 야곱. 왜 야곱을 통해서 구원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을 지켜내시기 위해 그 시작점 되는 야곱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크게도 안 하세요. 막 보여지고 화려하게도 안 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두려움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무장하고 뭐 칼 메고 돈 많아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허세하면 뭐합니까?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바꿔놓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그들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다스리고 싶으세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고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막 위세를 떨고 해보시죠.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결과 거룩한 작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상수의 남의 모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묻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오늘 읽었던 말씀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과 거룩을 지켜가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성전인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정결 작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확증하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히면은 시온의 대로가 희미해져서 안 보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온의 대로를 끝까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가 희미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 시온의 대로의 길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늘 직선만 하면 되는데 그냥 죄에 물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오늘은 왼쪽으로 하고 싶네. 늘 직선으로만 가는 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이 죄에 물들어 버리니까 갑자기 왼쪽으로 하고 싶네. 갑자기 오른쪽으로 하고 싶네. 이거 왜 생길까요, 그게? 시온의 대로는 결코 격가지가 없어요. 그냥 직선이에요. 그냥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의심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일 가고 싶네.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저주의 길로. 왜? 성전이 더러워졌거든. 그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막 생기거든. 여러분이 늘 정결하고 거룩하잖아요? 늘 죄가 없잖아요? 죄를 볼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그 정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그 상대방의 죄를 볼 수 있어요. 아예 접근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건 건드려도 씨알도 안 맺겠다 해서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의 여러분 레벨에 올라야 돼요. 반열에. 그러려면 가장 선결 조건이 무엇이다? 야곱과 같이 모든 걸 정결하게. 성령의 전을 늘 정결하게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 내리셔야 돼요. 성결. 그러면 모든 생각이 어때요? 모든 생각이 바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들에게 틈 보이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 하간 여러분의 틈 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날짐승, 들짐승 아주 난리가 나서 여러분의 그 틈을 찾기 위해 계속 찾아요. 사단들은요, 여러분을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두들겨 본다니까요. 얘를 특기예요. 얘가 지금 죄의 틈이 있나 없나 계속 두들겨요. 두들기고. 딱 어느 뚝 두들겼는데 폈어. 클렉 났어. 금 났어. 실금이 간 거. 요거 걸렸다. 그냥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전거 중에 가장 좋은 자전거 여러분 카본 자전거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게 자전거 하나에 7km밖에 안 나간대. 7km. 어쩌면 지금 6.5km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7km.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든대요. 카본. 카본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에 가면 금이 간대요. 근데 그 금이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요. 어떤 그 고무망치인가? 그런 거를 막 두들겨야지만 그 클렉을 찾을 수 있대요. 그 중고 자전거 혹시 살 때 그런 거 좀 잘 점검해서 사라고. 그 한번 그게 금 가면요. 그 플레임 전체를 다 가려야 된대요. 그게 자전거인데 갑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금만 가면 그 고가 자전거는 생명이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귀들은 계속 건드려요. 죄라는 거 여러분을 계속 건드려요. 금이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 날파리가 그 날짐승에 여러분 넘어가면은 그냥 샘에 보이지도 않아요. 육안으로는. 금이 가는 순간 마귀가 탁 치는 순간 금 갔네. 그 틈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들깁니다. 마귀들은. 당연히 세상 나가면 계속 두들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과 거룩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딱 하나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의 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돼요. 늘 정결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사단 마귀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풍요함들, 화려함들, 편안함들 이런 것들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공격과 유혹과 미혹에 우리는 다 대응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능히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기쁜 의리 장로교를 통해 이루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의 정화가 일어나므로 또 모든 세상의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을 능히 극복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 우리 기쁜 의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